우리 홍순례 권사님도 자꾸 몸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입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또 이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급히 바꿔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준비했던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설교를 똑같은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말씀 다음 주에 할 말씀은 오늘 우리 최 권사님 기도하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답을 또 궁금증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그런 말씀을 하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아시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인 건 뭐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인공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해석자 또는 해설자 또는 뭐랄까요? 설명하는 사람? 이제 그런 상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바로 이 해석자가 한 번은 이 크리스찬을 어떤 방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너무 지저분해. 그냥 막 온갖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먼지가 자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자가 하인을 불러가지고 너무 지저분하다. 여기 청소 좀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하인이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이제 방을 청소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에? 그 먼지가 잔뜩 있고 지저분한 방을 이제 청소를 한다고 비질을 하면 먼지가 더 일어나죠. 먼지가 더 일어나죠. 바닥에 가득했던 먼지가 이젠 뭐 공중으로 뿌옇게 떠올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청소기로 밀면 뭐 간단하지만 빗자루질은 그야말로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해야 할 그런 상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막 그 먼지 때문에 질식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가지고 이 해석자가 설명을 합니다. 자, 이 크리스찬이 들어가서 본 이 온갖 쓰레기가 가득하고 먼지가 자욱했던 이 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맞아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방에 먼지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들 사람들의 마음에 온갖 그야말로 잡동사니가 또 죄악이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쁜 것들이 사실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넓은 방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먼지, 쓰레기 이런 것들을 비우기 위해서 청소, 빗자루질을 하면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이 청소를 하는 하인은 무엇일까?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 하인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자, 율법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이 죄악의 쓰레기들, 나쁘고 부정적인 생각의 이 쓰레기 먼지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빗자루질을 해요. 근데 자, 율법으로 인간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 율법으로 인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으로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서 금지시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바닥에 깔아앉았던 먼지가 날리면서 질식할 정도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이 율법이 인간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그 결과는 오히려 죄악과 부정적인 생각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더 피어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철로역정에서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묘사한 인간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제가 급하게 바꾼 이 본문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지요. 자, 빌립보서의 주제, 빌립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별칭으로 부르는데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빌립보서를. 그래서 이 기쁨의 서신답게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에는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 등장을 해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항상 이랬어요. 항상. 항상이 뭐예요? 언제나 기뻐하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마음에는 물론 좋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누구에게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요. 누가 선물 주면 기분 좋아요. 기뻐요. 근데 반면에 힘들 때도 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어요.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기뻐하라. 그래, 기뻐해야지. 근데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야. 항상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응?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속상한 우리 몇몇 분들에게 제가 이 성경 말씀에 기뻐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래? 그래, 기뻐해야 되나요? 그럼 기뻐할게요. 그렇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아마 물론 더 짜증날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짜증날 수도. 또 더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치
이 분노라는 먼지, 짜증이라는 먼지, 미움 또는 증오라고 하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그 방을 깨끗이 해보겠다고 열심히 빗자루질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여종의 행동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이렇게 권면한다고 해서,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좀 거둔다고 해서 그렇게 조절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죠? 또 나 스스로도 그래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좀 이렇게 조절해 봐야지. 내가 좀 어떻게 참아 봐야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5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래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 모든 사람 그거는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만 관용을 베풀어라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래,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관용. 넓은 마음. 야, 저 사람은 정말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죠? 바다같이 바다같이 넓다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잘 이해하고, 모든 걸 잘 받아들여주고, 모든 걸 잘 참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 자, 우리 주변에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입장이거든요. 내 입장.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 또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은 내 입장하고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라고 하지만, 그래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별 생각 없이 돌멩이 하나 들어서 개구리 장난친다고, 개구리 놀래킨다고 개구리한테 던졌어요. 근데 개구리는 그 돌이 뭐예요? 바위 덩어리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바위 덩어리요. 나는 장난삼아 던지는 건데,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이해, 즉 관용입니다. 관용.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관용이 필요한데, 그냥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입장만 세우고 그냥 자기 것만 챙기고 막 그러려고 하는 자기만 하는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라. 즉 그런 사람까지도 이해해라. 그런 사람까지도 품어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나쳐요. 누가 봐도 너무해.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 품어줘야지. 예? 이해해줘야죠. 성경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어. 모든 사람들을 이해해줘야 되겠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주면서 품어줘야 되겠어. 이렇게 결심을 하면 결심한 대로 되나요?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잘 안 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존 버넌이 쓴 그 철로역정의 책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먼지가 가득하고 욕심이라고 하는 먼지가 가득하고 짜증과 불신과 미움이라고 하는 먼지가 가득한 그걸 깨끗이 치워보겠다고 아무리 비질을 해도 이건 오히려 먼지로 가득 일어나 버리고 더 가득 채우게 되어질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관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돼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치고 마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설교 한번 듣고 그렇게 살면 좋지 뭐. 그래요. 설교하는 당신이나 좀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4절 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4절 5절.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이것보다 더 먼저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래요. 어디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물론 목사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식상할 테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준이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준이한테 이래 장난을 걸면 할아버지 저리 가! 나 할아버지 싫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할아버지 저리 가! 할아버지 자리로 가! 그래도 좋아. 그래도 한번은 장난을 치다 이제 지가 조금 성질이 났는가 봐. 저한테 들어와 이러면서 싸움하자고. 들어와 싸움을 하자고. 걔가 싸우면 내 상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무서워 무서워 그러면서 누가 피합니까? 개가 피합니까? 내가 피합니까? 누가 피해요? 내가 그래 이게 그러면서 대들어 싸워야 돼요? 누가 피해요? 내가 피해야죠. 아니야 안 싸울래. 내가 졌어. 항복. 이렇게 하죠. 그렇죠? 누가 어른입니까? 피하는 사람. 누가 어른입니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어른입니까?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재밌는 일을 하고 할 때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사람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칭찬받으면은 뭐 기분 좋잖아요. 사람들이 당신 최고야. 인정해주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기분 좋고 기뻐요.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기쁨이 있는데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또 그런 걸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누가 너 따라주고 너 좋아하고 너한테 잘하고 너한테 선물 주고 뭐 그런 걸로 기뻐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기쁨이 아니야. 그 기쁨 말고 다른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돼? 이해돼야 돼요.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면은 기쁨이 사라지죠. 짜증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재산이 허무에게 사라져버려서 가난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기쁨은 이런 조건들로부터 찾아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전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속이 불편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짜증나고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그래도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아니 사람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천억을 줄 테니까 여러분 당신의 생명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주겠어요? 내가 1,000억 당신 통장에 딱 입금 확인되는 순간 당신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우리는 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길을 가야 돼. 이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이고 올바른 방향이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주님이 계시는데 그런 주님 때문에 그러면 마땅히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악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에 금송아지 있습니까? 금송아지. 요즘 금값이 뭐 한 돈에 거의 50만 원이더라고요. 한 돈에. 금 있는 사람들 기분 좋겠어요. 네. 봐봐. 여기 지금 미소 짓는 사람들은 집에 금이 있는 사람들이야. 안 봐도 딱 알아. 그 금 생각하면 기분이 좋거든. 여러분, 근데 그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 말이에요. 관용도 마찬가지야. 관용도. 5절 말씀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해해라. 모든 사람들을 받아줘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아요. 안 돼. 근데 바울이 뒤에 뭘 붙였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분명히 재림 다시 오시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다 변할 거예요.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의 삶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내가 세상에서 그냥 악의 다툼을 벌이며 아웅다웅 살던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하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등산. 높은 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에 바라다 보면 아이고 저 속에서 내가 뭘 그렇게 천년만년 살겠다고 아둥바둥 그러고 살았을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면 다 대인이 돼. 대인. 마음 넓은 사람. 하찮게 보여요. 오늘 5절에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곧 주님께서 내 삶에 펼치실 놀라운 역사가 곧 찾아올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것들, 그런 것들에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는 관용 역시도 예수님께서 내 삶에 펼치실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야. 소인배처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 어? 아이고 속 좁은 사람처럼 뭘 그런 걸 따지고 그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요. 왜? 그런 것들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오늘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한 500만 원 주머니에 들어있다. 500만 원. 그런데 길을 가다가 1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어. 10원짜리. 물론 그 줍는 사람도 있겠죠. 있겠죠. 근데 나 지금 주머니 500만 원이 있는데 10원짜리 주스리 하겠어요. 뭐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10원짜리 작아가지고 잘 베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요. 왜 안 될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소용없는 말씀 아닌가? 그런데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 있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기쁨과 관용을 실천할 수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늘 악의 다툼이에요. 삐걱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게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먼지가 우리 속에는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뻐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이 말씀을 그냥 율법적 명령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들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관용이 가득 차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 보겠다고 힘을 써서 내 마음에 비질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버거워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힘들까요? 모르기 때문에 힘들까요? 네? 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모르면 오히려 마음 편해. 근데 아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기쁨과 관용의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자, 우리 바울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두 가지 덕목을 제시했어요. 기쁨과 관용입니다. 기쁨과 관용.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그 마음에서 이 기쁨과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경계해야 되는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염려예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기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네요. 그죠? 염려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내가 이거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뭘 하라고요? 기도해라. 근데 여기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면 뭘 기도해야 돼?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런 다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 너희 구할 것. 너희 구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놈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거 우리 구할 것,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먼저 말씀하는 건 뭐예요? 먼저 염려하지 마. 걱정으로 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그 다음 7절에 그 약속, 그 응답에 대한 약속이 등장을 하죠. 본문 7절에 응답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응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주시겠다가 아니더라고요. 요것도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요거 다음 주 오늘 하려고 했던 설교에도 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그때 설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약속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평강이 뭐예요? 평강 공주요? 평강이 뭐예요? 평화. 마음의 안정. 그렇죠?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화, 마음의 화평. 이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서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베풀어 주시는 마음의 화평,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평화, 평강이 등장하는 장면이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이제 하나 메시아로서의 사역, 메시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 3년 반 동안에 그 사역을 거의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6월절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나누던 그때입니다. 이제 6월절 식사를 마치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죠. 물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의 입장으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자신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런 이제 자신들을 떠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제자들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공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는 바람에 그냥 풍랑이 거세게 이런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할 지경이 돼도 걱정할 게 없었어요. 누가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배가 고파도 문제될 게 없었어요. 누가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도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다 먹을 걸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은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돼. 자신들이 감당해야 돼.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이 고통의 무게는 너무나도 크고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그럴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평강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 때문에 여기 보리떡 물고기 이게 너무너무 많아. 먹으니까 또 생기고 먹으니까 또 생기고 이게 무슨 이런 신기한 일이 다 있어. 그런 기쁨, 그런 평강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게 파도가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이야, 이런 신기한 일이 있나.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평강,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평화, 마음의 안정, 마음의 기쁨, 관용,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충만한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철로역정에서 이제 크리스찬 매우 넓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너무 지저분하고 온통 먼지로 가득 차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아인이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방을 쓸기 시작을 했더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에 가득했던 먼지가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녀가 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방에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방 안에 가득했던 먼지가 가라앉고 그 소녀는 먼지 일어나는 것이 없이 방을 깨끗이 청소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존 버녀는 방에 물을 뿌려서 더러운 먼지를 깔끔하게 치워버렸던 이 소녀를 가리켜 누구라고 했을까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복음이라는 소녀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너, 당신 그러면서 가르치거나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그래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죠. 라면서 나에게 관용할까요? 아닙니다. 먼지만 일으킬 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먼지만 일으키는 거예요. 안 달라집니다. 안 변해요. 그러면
내 마음을 쥐어짜서 기쁨이나 감정, 관용의 마음을 일으켜 볼까요? 그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들 마음에 먼지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 대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선물인 그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시고 너를 향한 손가락을 거두고 나에 대한 자책의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에 주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기뻐하고 관용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인된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사람이 아니라 또는 내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서 좌절하며 낙심하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함과 같이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관용함으로 그리스도인 된 옳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